자, 오늘은요, 예배소 강론 6번째입니다. 오늘 제목이 복음의 비밀과 교회 그랬습니다. 지난 2주간, 고난주간하고 부활주간을 지나면서 말씀이 징검다리처럼 이렇게 건너뛰었기 때문에 그때 수평적 합평, 수직적 합평에 대해서 강론했는데 벌써 까마득하게 그게 언제 했을까 할 만큼 멀어져 있는 느낌입니다. 또 오늘 강론 끝나고 나면 다음 달 5월달이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연속해서 또 가정의 주간에 관한 말씀을 전해야겠다 생각하지만 앞에 있는 2번을 겪고 나니까 안 되겠다고 싶어요. 그래서 5월달에는 계속해서 이 에베소 강론을 해나갈 참입니다. 그래야 일관성 있게 잡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에베소서는 크게 둘로 나누어서 절반은 교회에 대해서 또 절반은 교리적인 말씀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오늘 지금 다루고 있는 에베소 3장까지 내용이 바로 교회사에 관한 문제예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이 말씀은 그냥 우리가 지금에 와서는 평범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으로 보지만 이게요, 초창기에는 이런 말씀이 전거가 됐을 때는 굉장한 충격이었습니다. 오늘 그 점을 우리가 한번 보게 될 텐데요. 여기 서론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대면하면서 예수님을 만났죠. 가장 놀라운 사실이 뭐냐? 그냥 만난 거로 끝난 게 아니었단 말이죠. 사람은 만나서 대화를 하고 시간을 이렇게 길게 가지는 동안에 상대방의 모든 의중이 서로 전달이 되고 충분히 공감을 하게 되고 하나가 되는 과정이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런데 이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순간적으로 불과 얼마 동안 만날 수 있었겠어요. 5분, 10분이죠. 그 짧은 만남을 통해서 한참의 그 마음속에 모든 역사가 변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뭔 얘기냐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을 때 그 짧은 어간에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모든 것이 한순간에 탈바꿈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게 뭐냐? 여기 예수님을 대면하면서 가장 놀라운 사실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후사가 될 수 있고 또 앞으로 이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지칭하는 교회를 통해서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차별이 없이 모두가 동등한 입장에서 하나가 된다.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참으로 놀라운 비밀이다 그러는데 왜 그러냐면 종전까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개념은 뭐냐? 아브라함의 참 후손인 우리 선민 유대인들에게만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져 있고 저 밖에 있는 이방인들은 소망이 없어. 그들의 미래가 없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던 것들인데 심지어 사도 바울 자신도 그렇게 절대적인 특권을 믿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보여준 그 마음의 그림은 뭐냐? 그게 아닌 거야.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누구를 물은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두가 똑같은 권리, 똑같은 자녀, 똑같은 천국의 후사, 똑같은 주님의 몸된 교회의 공동체의 한 구성원으로서 일체를 이룰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건 참으로 놀라운 비밀이다 이거예요. 여기 그랬죠? 왜냐하면 그는 이제까지 하나님의 특별한 약속은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줄로 알고 있었는데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그게 아니었구나. 진실을 알게 된 겁니다. 또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이제는 유대인의 하나님이 아니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 대단한 거냐? 대단한 겁니다. 그때까지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섬길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다는 것을 알긴 합니다만은 감히 그 하나님을 부를 수도 없는 백성인 줄 알았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강야 생활 40년을 거치는 동안에 그들이 간접적으로 목격했던 그 모든 장면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신이야말로 대단한 신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자신들의 모든 삶을 온전히 바꿀 수 있을 만한 놀라운 신이라는 사실을 바라봤잖아요. 그래도 감히 그들은 그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격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알고 보니까 사실은 천하 모든 백성들, 그러니까 유대인만 아니라 누구든지 물론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동등한 권리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이게 놀랍다는 거죠.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으면 어떻게 살고 있었을까요? 어떤 신을 찾고 있었을까요? 참 허무맹랑하고 아무 이유도 없는 그런 일에 우리가 세월을 낭비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도 모르고 그냥 오직 자기만 아는 관계에서 세상에 국한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생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세상을 지으셨고 그 모든 걸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인생 하나하나에 대해서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섬길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진실로 감사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이건 대단한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입장에서 봤어도 놀라운 일이고 이방인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약속을 다 받을 수 있어요. 그걸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혜택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우리는 제대로 된 민원을 넣을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기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분이 기도하잖아요.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인 능력의 역사들이 내 삶 속에 일어나는 걸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잖아요. 오늘 되게 많은 감사의 물들이 올라온 걸 보면 주로 어떤 걸 해달라는 요구보다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거에 대한 것을 감사하는 표현들이 많아요. 그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섬김으로 인해서 내게 주어지는 축복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는 것을 몸소 여러분이 겪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귀한 삶을 살고 있고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약속,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같이 적용되는 백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뿐 아니에요. 여기 보면 영원한 백성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 하나 된다는 말보다도 더 정확한 말이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거예요. 우리는요, 이제 당차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천국의 백성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후사건으로서 그 모든 권리를 똑같이 동등하게 그 영광 가운데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오늘 본문 속에 담겨 있는 전체적인 결론이에요. 자,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아까 성경 구절 읽을 때 1절을 읽고 14절로 바로 건네뛴 이유가 있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 내용이 그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대지를 세 단락으로 나눴는데요. 엄격히 단락을 나누면 1절 하나만 나놓고 나머지를 한데 묶어가지고 설명을 해야 옳은 일이에요. 그러나 설교하기에 좀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세 몫을 나누었는데요. 여기 우선 1절 보세요. 이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그랬어요. 우리 구어체로 번역이 된 내용을 보면 이게 평범한 말처럼 들리지만 여기는 아주 깊은 의미가 담겨 있고요. 또 이걸 이제 영감적으로 받았을 때는 참 하고 싶은 얘기가 많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기 설명에서 나왔지만 사실상 이 한 기절은 1절 말이에요. 1절 이 한 구절은 그 다음 절 2절부터 13절 오늘 본문 전체 아닙니까? 이거를 갈로 안에 묶어 넣을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그러고 난 다음에 14절로 바로 건너뛸 수 있어요. 그래도 전혀 불편하지 않아요. 그럼 무슨 얘기냐? 2절부터 13절 내용은 이 1절 속에 다 담겨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서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1절에서 여기 이름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이름으로. 헬라어는 투투카렌 이렇게 돼 있는데요. 투투라는 말은 뭐냐면 지시어입니다. 저거 이렇게 지목을 하잖아요. 이 컵 할 때 이게 투투예요. 투투. 카렌은 뭐냐 하면 이 목적어인데요. 뭐뭐이래요. 내가 이제 물컵을 왜 들었느냐? 이거를 마시기 위해서 할 때 그 맛이 목적어가 되는 것처럼 이름으로 하는 말은 뭐냐면 두 가지를 얘기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서를 기록했는데 이 에베소서를 기록하게 된 과정을 설명하면서 두 가지를 얘기해요. 내가 예수님의 일 때문에 여기 들어왔다 이거예요. 이걸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면 물론 우리에게 많은 약속된 축복들이 이루어지는 건 사실이지만 진정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면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 갇힌 자가 될 수 있어요. 사람을 딱 가둬놓은 거야. 물론 처음에 미결수로 몇 년을 보내긴 하지만 밖으로 자유롭게 다닐 수 없도록 딱 묶어놓은 거예요. 이거 엄청난 장애물이죠. 또 다른 말로 벽이라고 그래요. 우리가요 이 세상에 살 때요 제대로 예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면 형통한 것보다는 벽이 많습니다. 핍박이 있습니다. 공고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곳에 있는 이유는 내가 뭐 개인적으로 뭘 잘못을 해서 감옥에 들어온 게 아니라 예수님 일 때문에 여기 와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갇히고 말았다. 이걸 원망하는 말이 아니고 내가 하나 앞에 쓰임 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런 일을 당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요. 또 하나 얘기하는 건 뭐냐면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왜 들어왔습니까? 사도 바울을 고소한 자가 누구예요? 동족이었어요. 제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소아시아 각 지역에서 연보를 거두어 가지고 그걸 전달해 주기 위해서 일행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갔거든요. 갔다가 교회에 이제 전달해 주고 이제 하나님 성전에 올라가는데 그들이 일행 중에 드로비모라고 하는 사람이 같이 동행을 했어요. 헬라인이란 말이에요. 이들은 하나님 성전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반드시 무슨 허가를 받아야 되고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건데 사도 바울이 일행이 들어간 걸 보고 유대인들이 고소를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불경한 자다. 어떻게 이방인을 허락도 없이 함부로 하나님 성전에 데리고 들어갈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고소를 해가지고 막 폭동을 일으켰어요. 그때부터 이제 천부장에 의해서 체포가 돼서 예루살렘에 있다가 다시 가이사라로 옮겨서 연금 생활을 당하게 되고 결국에는 그 문제를 풀어주지 못하고 로마까지 가서 이제 제수의 몸으로 갇혀진 이런 상태란 말이죠. 그게요. 내가 복음을 전한 것만으로 놀라운 일인데 그 복음이 뭐예요?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모두가 다 구원받는다. 이게 복음의 메시지의 주 요점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모두가 들었을 땐 좋은 일이지만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이 들을 때는 이게 속이 뒤집어지는 일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구원이 하나님 약속이 어떻게 이방인도 있다는 말이냐 말이에요. 이게 못마땅. 그래서 그렇게 허무맹랑한 이유를 더 가지고 고소를 당해서 좀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항상 생각하는 게 뭐냐면 주님 일하다가 힘들다 낙심하실 거 없어요. 예수님의 일로 인해서 내가 곤고하고 핍박받고 어려움 당하고 이런저런 이러한 일로 불합리한 일을 당한다고 해서 내 마음에 서운한 마음이 들거나 원망하거나 또 내 마음에 믿음이 약해지거나 그런 일이 없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받아야 될 거라면 당당하게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2절에 그랬어요.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그랬어요.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미 들었을 터이다 하는 말은 뭐예요? 이미 알지 않느냐. 여기 중요한 단어는 이거예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그랬어요. 여기 경륜이라는 단어가 의미 있는 말인데요. 경륜이란 말은 국문학적으로 말할 때는 일을 조직적으로 행하는 어떤 계획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어떤 섭리를 이루시는 그 과정을 설명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세우시고 그 뜻을 세우신 뜻 가운데 나를 쓰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계시를 주셨다 이런 의미예요. 여기 3절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여기 자꾸 거슬리는 단어가 하나 있죠. 비밀이란 단어예요. 비밀. 그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만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동등한 구원과 천국의 후사권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구별이 없이 차별이 없이 동등한 권리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공동체를 이루는 것. 이건 이제까지 비밀이었다 이거예요. 이 비밀을 내게 계시로 알게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담에서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그림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아, 이게 아니었구나.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독선적인 의식 이면에 있는 진실한 모든 면을 다 한참에 다 본 거죠. 다 본 거예요. 그 다음에 3절 중간을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인 에베소서를 기록하기 전에 이미 먼저 보냈던 편지들이 있죠. 이런 서신들을 통해서 이미 사도 바울이 그동안에 어떻게 회심을 하게 됐고 사도로 부름을 받게 되고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서신들을 통해서 이제 알려준 바가 있단 말이에요. 로마서라든지 갈라디아서라든지 에베소서 앞에 있는 본문 내용들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이제 서신들을 보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당시 보낸 것은 개인적으로 보낸 서신이 아니고 혈압용 서신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주일날 모일 거 아니겠어요? 모이면 사도 바울의 서신을 낭독을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낭독을 할 때 한 사람의 큰 소리를 천천히 읽어가게 되면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걸 들으면서 한 구절 한 구절 그걸 공감하는 마음으로 아멘, 아멘, 아멘 하고 받을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런데 좋은 점이 하나 있어요. 내가 개인적으로 이 편지를 받으면 이게 사실일까? 의아심이 들기도 하고 또 감흥적으로 내 마음을 깊지 못할 수도 있는데 이걸 공개적으로 이렇게 읽으면 그 앉아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화답을 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고 여러 가지 감정들이 일어날 거 아니겠어요. 그 감정에 일어나는 그 무리 속에 내가 있다는 사실이 놀랍잖아요. 그럼 뭐예요? 미약한 심령들도 강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뭐 개인적으로 얼마든 성경을 볼 수도 있지만 이와 같이 말씀을 통해서 강론할 때 듣게 되면 듣는 여러분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반응들이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 무리 속에 여러분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믿음이 더 돈독해질 수가 있고 더 깊이를 더할 수 있는 거예요. 많은 내 안에 일어날 수 있는 잡념들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미 알지 않느냐. 이걸 돌아가면서 읽게 되면 내가 이 속에 담겨있는 이 비밀의 뜻을 충분히 알 수 있으리라.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분은 옆에서 물으면 아 이런 내용이라고 설명을 해서 또 보완이 되고 이런 역사가 있죠. 교회는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자, 두 번째 단락으로 보면요. 5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복음의 비밀과 사명인데요. 5절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그랬어요. 이 뭔 말이냐면 여기 설명을 보세요. 이 복음의 비밀은 이전 시대에는 아무에게나 계시되지 않았다 그랬어요. 이전 시대가 어디예요? 구약 시대죠. 이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의 이 영적인 계시 역사가 특정인들에게는 있었지만 보편적인 역사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의롭게 살았던 의인들이나 하나님에 의해서 부름을 받던 특별한 사명이 주어져 있는 선지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부분적으로 계시가 됐지만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그냥 깜깜한 거예요. 깜깜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 사역을 다 완성하시고 가셨잖아요. 가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대신할 수 있는 영의 역사로 성령께서 오셨단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의 마음속에 이제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인 저에게만 성령 역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도 성령은 함께 내주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하여금 스스로 깨닫게 하고 우리와 하여금은 내 모든 삶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다만 은사적으로 특정한 어떤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자로 입장으로 세울 수는 있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 모두는 다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세대에서는 절대 알 수 없었던 비밀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믿음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갖가지 많은 역사들을 불러들일 수 있는 자격자가 되지 않았느냐 이 얘기예요.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하는 자가 됨이라 그랬어요. 여기 세 가지 자격을 얘기하는데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세 가지 자격. 함께 후사가 되고 그 뭐예요? 하나님 자녀로서 천국을 이어받는다는 얘기예요. 후사. 그 다음에 함께 지체가 된다는 말은 뭐예요? 지금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공동체의 당당한 일원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만 정회원이 아니에요.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으면 그 역시 정회원이야.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두가 예수 안에 한 지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 뒤에 나와요. 세 번째,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됐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약속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그 은혜의 백성이 됐다는 걸 의미해요. 여기 설명해놨죠.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함으로써 신생이에요. 신생. 새로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이 다른 말로 중생이라는 뜻과 똑같은 말이에요. 유대인과 다를 바 없이 하늘의 후사로서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는 건 전혀 예상치 못했던 비밀이다 말이에요. 이건 옛날엔 비밀이었어. 몰랐어. 그러나 이제는 다메섹도에서 예수님을 만나보니 이걸 확실히 알게 됐다는 거죠. 이거는 특권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7절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의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그랬어요. 엄청난 일 설명했죠. 이 비밀을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실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전달자의 사명으로서 내가 택함을 받았다. 이런 이제 의미예요. 8절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그건 뭔 얘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교회에서 제일 못한 사람들보다도 더 작다. 자기 자신치를 그렇게다 놨어요. 사도 바울이 이게 겸손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이야 돌아보면 과거에 그가 예수님을 핍박하는 입장에서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고통을 줬어요. 스데반에 죽는 일에도 선동했던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잖아요. 예수님을 바로 알고 난 이후에 돌아보니까 예수님을 알기 전에 했던 행동들이 어마어마했거든요. 디모데서도 그러죠. 나는 그야말로 해방자였고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핍박자였단 말이죠. 사람들을 죽이는 일에 잡아다 가두는 일에 서슴지 않았단 말이죠. 그랬던 나에게 이 엄청난 일을 맡기셨는데 내 과거의 행적을 생각해 보면 나는 성도들 중에서 제일 못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더 낮은 자의 자격도 나는 갖추기가 어렵다. 이렇게 이제 자기의 모습을 보러보는 이런 눈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건 단순한 겸손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과거의 자기의 실상, 그런 어마어마했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엄청난 은혜를 입었으니 이거 어찌하면 좋냐 이거죠.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에 전하게 하시려고. 그랬던 나로에게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이 엄청난 일을 맡기셨으니 나는 이거 청량할 수 없다. 9절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밑에 설명 볼까요? 세상에 창조해 주신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영원전이란 말은 오래전에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아요. 뭐 창세전에, 만세전에 이런 얘기 하는데 그거는 그 오래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한 이 구원의 구속의 비밀을 다 계획하시고 때가 이르매 이 모든 일을 이루셨다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내가 깨닫게 됐으니, 알게 됐으니 이제는 이걸 하시라도 빨리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될 책임이, 그 책무가 나에게 있지 않느냐, 난 그렇게 생각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 저 사람의 미움도 받고 억울한 누명도 써고 이렇게 해서 감옥에 들어와 있잖아요 지금. 그럼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보세요. 사도 바울이 궁극적으로 힘썼던 건 두 가지였어요. 첫째 하나, 복음을 전하는 거. 예수님을 통해서 진정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후사건 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모든 혜택, 약속을 누릴 수 있는 자격자가 된다는 사실, 이걸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일이었어요.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할 때 두 가지를 항상 명심하셔야 돼요. 첫째 하나는 하나님을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제대로 섬기고자 하는 마음에 신앙의 경건성을 유지하는 게 참 중요해요. 이걸 영성유지라고 그래요. 영성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늘 새롭게 여러분이 때가 묻지 않도록, 열버지지 않도록, 식어지지 않도록, 약하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이게 뭐냐? 하늘을 품고 사는 자, 복음을 가진 자, 하나님의 약속이 시행될 수 있는 그 자격자로서의 갖춰야 될 첫 번째 자세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두 번째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아름다운 구원을 이루기 힘쓰는 지체로서의 삶이 아름다워지기를 좀 축원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잘 가꾸고 아끼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교회에 유익한 일이 있다면 차라리 내가 얼마만큼 양보를 하고 얼마만큼의 내가 희생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교회를 지키겠다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은 뭐예요? 그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왜 그러냐? 세 번째 대지에서 그 얘기를 하고요. 10절과 13절 내용인데요. 교회를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역사. 이거 설명해 보세요.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교회를 통해서 이런 뜻이죠.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신 일이 있어요. 그게 이번 첫 번째 얘기예요. 하나님에 속한 모든 각종 놀라운 비밀들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공급처야. 거기서 모든 걸 나누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시고자 하는 모든 비밀스러운 모든 것들, 그 많은 것들, 놀라운 지혜들, 이거를 내가 가지게 될 수 있는, 소유할 수 있는 공급처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의 정사,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한다. 그랬어요. 주의 이름으로 교회를 통해서 더욱 여러분의 삶이 신령해지시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두 번째,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이라 그랬어요. 이거는 교회라고 하는 계획은 어느 날 갑자기 하다 보니까 이렇게 생긴 게 아니고 이미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세울 때 교회라고 하는 이 귀한 공동체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미 작정해 놓으시고 때가 되면 이루시는 거란 얘기예요. 우리가 그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랬어요. 무슨 얘기예요? 교회를 통해서 이런 마음껏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통로가 바로 교회라는 거죠. 교회예요. 우리 성산교회에 속한 우리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이 교회에 오실 때 그냥 부족한 마음으로 왔을지라도 부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면 여러분의 모든 간구함이 주 앞에 그대로 연락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요구할 수가 있어요. 왜요? 예수의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당당히 구할 수가 있어요. 내게 주어진 권리란 얘기죠. 담대하게 거리낌 없이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 통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마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그랬어요. 뭔 얘기냐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의 고소를 받아서 억울하게 내가 감옥에 왔지만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갇힌 걸 보고 너희가 마음에 낙심을 하거나 불안을 느끼거나 나도 저렇게 살면 안 되겠다 어떤 후회함을 느끼거나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나는 오히려 이곳에 이렇게 내가 박해를 받고 살지만 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나를 이렇게 하나님이 쓰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나는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해서 감옥에서 갇히다가 얼마 동안 또 자유를 얻지만 결국 순교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제가 두서없이 얘기한 것 같지만 주보에 설명을 해놨으니까 쭉 읽으시면 제가 강론한 내용과 맞물려서 마음속에 그림이 그려질 거예요. 뭐 시간 많이 안 걸립니다. 불과 한 10분이면 이 내용 다 읽으실 수 있어요. 이해가 안 되면 다시 한 번 더 읽으시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이 복음의 비밀이 이렇게 크구나. 교회는 결코 소홀한 곳이 아닙니다. 이곳에는 하나님의 사한 역사가 여러분 일생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는 공급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귀한 은혜의 역사가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